여러분, 하나님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 명품입니다. 어떻게 명절에 명품처럼 보내셨습니까? 아니면 흠이 나고 찌그러들고 상처받으셨습니까? 명품은 흠이 안 나요. 또 하나님이 안전하게 보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하고 안전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말씀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간절한 우리를 향한 심정, 큰 마음입니다.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고난받고 죽게 하셨나? 그 하나님의 모든 그 오리지널 계획, 타락 전에 하나님이 가져오셨던 처음 그 계획,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한 그 계획이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 계속 살펴보고 있는 행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아주 간절하게. 어린아이나 중년이나 노년이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행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마음 속에서 과연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행복의 조건이 무엇인가? 여러분이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 절대 주권자, 우리의 생사복과 국가의 흥망성쇠 모든 우주 역사를 주관하시는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진리입니다. 우리 계속 살펴봤죠? 그러니까 성경의 키워드가 뭐냐? 하나님의 오리지널 계획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셨던 그 계획과 그 하신 일이 뭐냐? 행복이에요. 복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복을 받냐고 계속 살펴봤죠?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내용은 여러분들 다 외웠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꼭 여러분 가고 난 다음에 여러분 자리들을 한번 둘러봐요. 주보를 놓고 갔는지 가지고 갔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머리로 외운 사람은, 아니면 다시 가서 우리 최수 장로님이 참 제가 봤더니 그냥 녹화만 한 게 아니라 디자인까지 또 다 하시더라고. 그 말씀으로 내가 다시 한번 되새겨 봐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주보를 안 가지고 가셨는지 아니면 깜빡 잊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제가 항상 주보 뒤에다가 말씀을 요약해 놓습니다. 여러분들 그 말씀이 그냥 듣고 끝나면 안 돼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고 이렇게 살아오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이와 같은 인생관, 가치관, 사상, 철학, 또 이들과 같은 그런 인생의 목적들, 또 이런 하나님의 그런 오만한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자? 피하는 자, 외면하는 자, 그들과 담을 쌓고 단절하고 살아가는 자가 복되도다. 소극적인 의미로 우리가 살펴봤죠. 그리고 이어서 적극적으로 오로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 또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진정한 행복한 자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근데 하나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런 자가 진정한 참 행복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복 있는 자가 누리는 그 복됨의 구체적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그 실체가 무엇이냐. 여러분, 행복이라는 건 추상적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의 내용이 있고 실체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자가 누리는 행복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복 있는 자가 누리는 행복의 구체적인 모습은 뭐와 같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다. 하나의 비유로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겨졌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기 시냇가라는 말은 원래 원어를 보면은 무슨 의미냐면 여러 갈래의 물길이 있는. 그러니까 나무가 사방팔방 어디로 뿌리를 내리든 다 뭐에 닿을 수 있어요? 물에 닿을 수 있어요. 그래서 쉽게 물을 빨아들일 수 있습니다. 가뭄에도 계속 물이 흘러요. 그 물을 계속 흡수할 수 있는 그런 땅, 그런 곳에 있는 나무와
같다. 여러분, 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물은 생명을 의미해요. 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물은 생명을 주는 물, 살리는 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다? 잎이 항상 푸르다. 저는 화초에 참 많이 신경을 써요. 여러분, 앞에 있는 화초도 우리 권사님들이 열심히 잘 저렇게 만들어놨는데 어떤 때는 화초가 보면 말라 비틀어질 때가 있어요. 깜빡 잊고 물을 안 줬을 때, 또 특히 그 물에 예민한 또 꽃이 있더라고요. 다 말라 비틀어. 아이고, 큰일 났다. 죽겠다. 그런데 물을 퍼주면 다시 잎이 푸르게 다시 되살아납니다. 옥상에 고추농사, 상추농사 열심히 짓는데 보면 물을 줘야 돼요. 물을 주면 시들었다가도 다시 파른 바닥에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물은 뭐냐면 살리는 것, 생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는 항상 뭐예요? 잎이 푸르.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생명력이 왕성하다. 왕성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물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식물은 뭐도 필요하죠? 뿌리는 물로부터 이제 영양분을 흡수하지만 또 뭐가 필요합니까? 햇빛도 필요해요. 위로부터 오는 햇빛. 그러니까 위로부터 오는 햇빛, 물 이런 곳에 노출되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런 나무는 잎이 푸르다. 왕성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성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으면은요, 보니까 건강해요. 병충해도 이겨냅니다. 바람이 불어도 뿌리가 견고하게 붙어서 그 바람도 이겨내. 왕성한 생명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 왕성한 생명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왕성한 생명으로 막 불타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왕성한 생명은 뭐가 있습니까? 결과가 있어요. 그 결과가 뭡니까? 열매가 없으면 그것은 아무 무가치 않아. 그래서 열매를 풍성하게 맺습니다. 생수와 햇빛을 내는 왕성한 생명력은 풍성한 열매를 맺어요. 항상 열매를 맺는다. 이런 나무를 우리가 확대해서 보면 그 결과는 어떻겠습니까? 이 나무 자체는 무한한 가치와 보람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나무로서의 그 가치, 잎이 부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그 본래 목적, 나무가 의인화시켜서 말한다면 얼마나 보람을 느끼겠어요? 얼마나 삶의 가치를 느끼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나무는 어때요? 심고 경작한 주인에게 기쁨과 보람을 줘요. 유익을 줍니다. 전에 말씀드렸죠? 감이 이제 몇 개 안 남았어요. 생명력이 왕성하지 못합니다. 병이 들었어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속상해 죽겠어. 한 200개, 300개 열릴 것 같은데 지금 한 20개나 남았나. 근데 열매가 풍성하면,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기쁨으로 그것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그 먹거리를 제공한다면 심고 경작한 자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주 기쁨과 보람과 유익을 줄 수 있어요. 이런 나무. 그리고 물가에 심기운 나무, 생명력이 왕성하고 그래서 열매를 맺은 나무는 또 주위에 행복을 줍니다. 주위가 얼마나 행복한가. 여러분, 여름에 상추밭을 보셨죠? 고추도 한 개씩 먹어보셨죠? 열매가 우리에게 잔잔한 그런 행복. 그러니까 여러분, 나무라면 나무는 어떻게 해요? 나무가 왕성한 생명력으로 우거지고, 그리고 그 그늘 속에 새들 얼마나 많은 또 사람들 힘과 기쁨을 제공합니까? 열매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도 기쁨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위에 행복을 줍니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이렇게 주위에 행복을 주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것이 진정한 복, 행복의 모습 실체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의 모든 하나님이 말하는 하나님 자녀들에게 이미 허락하신, 처음에 계획하셨지만 죄로 인해 깨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한 그 복은 뭐와 같다? 이런 복과 같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인생이 돼야 돼요?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그런 인생. 그걸 우리가 누릴 때 비로소 우리는 뭐 했다? 복받았다. 그것이 바른 간증이다. 그 말씀입니다. 복 있는 성도는 이러한 나무와 같다.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어린이날 창조 계획이고, 죄로 인해 깨졌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한 참 행복의 모습,
내용 실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세기 1장 31절에 보니까 6일 동안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만들 때마다 뭐라고 그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굿더 좋았더라. 만족해. 부족함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행복의 상태. 마지막 사람을 만드시고도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것과 함께 말하지만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최고의 이런 부족함이 없는 만족한 풍성한 넘치는 권세와 능력이 있는 이런 행복의 상태로 만드셨는데 그 죄로 인해서 깨져버렸잖아요. 근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여인의 우선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이 그걸 계획하셨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라고 말하십니까?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왜 오셔서 고난받고 죽으셨습니까?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 진정한 복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풍성한 생명이라는 건 뭐예요? 건강한 생명, 왕성한 생명.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열매 맺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런 열매 맺는 그런 인생. 왜? 그 인생이 가장 행복하거든요. 여러분, 이거 맛보셨습니까? 세상에 많은 행복들이 있어요. 많은 기쁨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열심히 목숨 걸고 쫓아가서 얻고자 하는 행복이 있지만, 그러나 성경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은 이것밖에 없다. 여기에서 비롯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키워드는 뭡니까? 핵심 단어는 뭡니까? 생명수와 생명력과 열매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 단에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복 있는 성도의 참된 행복의 모습, 그 내용 실체는 뭐냐? 바로 생수와 은혜, 그리고 그로 인한 풍성한 생명력, 그리고 그 풍성한 생명력의 하나의 결과인 열매를 맺는 삶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행복한 성도는 풍성한 생명력을 가졌다 그 말. 여러분, 지금 풍성한 생명력이 있습니까? 신령한 생명수, 무한한 하나님의 그 생명, 예수의 생명, 바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공급받음으로 말미암아 순간순간 매일매일 하나님의 것들을 뿌리를 통해서 공급받듯이, 또 햇빛 하나님의 위에서 부어주신 그 은혜를 공급받음으로 말미암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생명은 풍성한 생명입니까? 우린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안녕하십니까? 조반 잡수셨습니까? 그렇게 인사하는 거지. 풍성한 생명을 가지고 계십니까? 왕성한 생명을 누립니까? 한번 서로 인사해 봅시다. 왕성한 생명을 누리고 있습니까? 해보세요. 왕성한 생명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멘입니까? 노멘입니까? 네? 여러분, 왕성한 생명력은 뭐냐면 부족함이 없어요. 넘칩니다. 왕성합니다. 아무리 사단이 시험을 하고 외부의 여러 가지 환난 풍파가 우리를 뒤흔든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갑자기 영적 기근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지금 어떻게 보면 영적 기근의 시대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물론 정치 논리, 경제 논리, 정치, 경제로 인해서 모든 어려움들이 왔어요. 근데 여기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은, 물가에 심기어진 사람은 이거 영향을 받지 않아요. 사단이 어떻게 하든, 환난 풍파가 어떻게 나를 몰아닥치는 세상 여건이, 조건이, 정치 여건, 경제 여건, 모든 세상의 여건이 어떻든 상관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은 풍성한 생명력은 항상 자유함 있고 만족 있고 기쁨 있고 행복 있다 그 말이에요. 상관없어요. 상관없어. 남의 일이에요. 어떻게 할 때,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할 때? 악인의 꾀를 쫓아가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이것이 우리에게 필수적이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 리마인드 시킵니다.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단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악인이라는 것은 사람의 어떤 윤리적인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악인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무관한 자, 하나님 없이 사는 자, 그런 자가 가지고 있는 계획들, 사상들, 철학들, 그런 세상이 가지고 있는 어떤 풍조들, 전통들, 그 어떤 흐름들,
그들이 세운 그 계획에 하나님이 빠져버린, 하나님을 멸시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멸시한 그런 사상, 그걸 어떻게 한다? 피한다, 외면한다, 단절한다, 담을 쌓고 산다. 이런 자, 이것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그랬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죄인은 뭐예요? 죄인은 하나님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부족하거나 넘어간 사람들. 여러분, 죄인은 율법전서 법을 어긴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못 미치거나 벗어나거나 이미 그 말씀에 관계없이 사는 그런 사람들이 죄인이에요. 죄의 개념은 그 개념. 그들이 세운 계획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계획과 달라요. 목표가 달라요. 자기의 인생에 자기가 왕이 될 자기 계획을 세우고 자기 목적을 세우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기가 왕이 되고 이런 인생의 목적들, 그걸 이루어가는 방법들, 그런 수단들, 과정들, 이런 바로 그 기대, 그것을 외면하고 그것과 담을 쌓고 그것과 이제는 완전히 단절하고 사는 그런 자가 행복한 자고, 우리가 그것이 복의 조건이라고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오만한 자의 자리, 오만한 자는 어떤 자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내 주먹을 믿긴다. 내가 모든 우주의 삶의 주인이고 중심입니다. 자기가 선악을 결정해버려요. 자기가 모든 결정권, 하나님 무시하고 멸시하는 이런 그런 자의 삶을 우리가 피하고 외면하고 담을 쌓고 단절하고 사는 자가 행복한 자다.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나가서 이런 어떤 그 다음에 뭐였죠?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가르침인 이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의 유일한 뭐다? 기쁨이고 즐거움이다. 돈이 아니에요. 명예가 아니에요. 권력이 아니에요. 자녀가 아니에요. 남편이 아니에요. 아내가 아니에요. 내 취미가 아닙니다. 어린이들, 외국에서는 이미 벌써 그런 이제 어떤 법을 만들어가고 인터넷에, 핸드폰에 매료되어가지고 그냥 게임에, 세상 쾌락에, 그건 세상하고 담을 쌓고 거기에 완전히 새로운 세계에 갇혀서 사는 그것도 아니에요. 내 인생의 유일한 기쁨, 유일한 그 즐거움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것인 자가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의 의미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이 성경 66권 말씀만이 내 인생에 진정한 의미를 주고 가치를 주고 행복을 주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 그 말은, 말씀은 뭐예요? 통치수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을 이룬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내 마음과 내 생각들, 그리고 나의 행실들, 나의 모든 삶을, 그 삶은 전체의 삶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 시간의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어떤 여러분 개인의 공간, 골방 안에서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운전할 때든, 직장에서 일을 할 때든, 여러분이 아니면 휴식을 취하든 오락을 취하든 또 휴가를 가든 어느 곳에 있든 하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통치 받는 것이 내 유일한 기쁨이고, 그것이 바로 그것이 유일한 삶의 의미고 가치고 목적인 그런 자가, 그것이 바로 뭐냐?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의 그 모습이, 이런 자가 진정한 복 있는 자다. 그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그 율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율법을 매일매일 이제는 어떻게 묵상하는 거예요. 읽고 기억하고 되씹고 암송하고 그걸 의식화하고, 그래서 내 의식이 말씀으로 가득 차 있고 그것이 행동화되기까지 그렇게 말씀에 젖어 사는, 말씀이 완전히 그 사람을 지배하는, 말씀으로 세뇌화되어 있는, 말씀으로 행동화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자인데, 그 삶을 통해서 뭐가 온다? 이런 행복이 온다. 그 행복의 전체 모습이 뭐다? 이런 왕성한 생명력을 가진다. 여러분, 어떤 사람 보면 항상 기쁜 사람이 있어요. 항상 즐거운 사람이 있어요. 그 집을 봤더니 집이 90평, 100평, 뭐 몇십억짜리 집이고, 뭐든 막 가서 인테리어가 다 외제로 다 바꿔버린 그런 집이 아니에요. 비새는 오두막집, 자가도 아니에요. 그런 집에 사는데도 훈련 주눅 들자고 그 기쁨이 가식적인 기쁨이 아니라 그냥 막 행복, 기쁨, 즐거움이고 만족이고 세상 부러운 것 없고, 이것이 어디서 오느냐? 이런 참된, 이건 완전한 풍성한 생명력에서 온다는 말이죠.
여러분, 율법을 즐거워하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래서 거기에 철저히 이르는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는 것이 삶의 의미고 목적이고 기쁨이고, 그런 사람은 반드시 이런 이 생명의 왕성한 생명, 만족, 감사가 있는 생명을 누린다, 그 말씀이에요. 이게 행복 아닙니까? 환경이 전혀 시별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냥 암 말기 죽을 병에 걸렸어도 행복해요. 즐거워요. 쉽습니까? 불가능해요. 근데 왕성한 생명력이라는 것은 뭐냐면, 진정한 행복자의 모습의 왕성한 생명이라는 것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암도 나를 걱정 의심으로 몰아넣지 않습니다. 부도도 나를 걱정 의심으로 몰아넣지 않아요. 지하철 탈 돈도 없어요. 저녁 걱정해야 돼요. 자녀 학원은 그냥 요즘 고등학교까지는 등록금 무료인가요? 영어 고등학교까지는 무료예요? 등록금 무료야? 어떤 요즘은 정부가, 국가가 뭐 그런 여러 가지 많은 혜택을 주지만, 근데 내가 애들 좋아하는 간식 사 먹을 돈도 없고, 그런 돈을 줄 부모고, 부모가 돈 줄 자식이 줄 돈도 없고, 명절에도 걱정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왕성한 생명력,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기뻐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에게서 오는 그 왕성한 생명을 가진 자는 어떻다? 기쁨이고 만족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부부싸움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해요. 우리는 긁어야 돼. 안 긁을 수가 없어. 남 탓을 해야 돼. 안 할 수가 없어. 우리 인생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왕성한 생명력을 가진 사람은 어때요? 그냥 기뻐요. 그냥 즐거워요.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를 받는, 여러분, 끊임없이 영혼을 살리고 왕성하게 하는 하나님의 영적 생명수를 계속 공급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모든 필요들을 우리가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함으로써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런 왕성한 생명력을 가지는, 그것이 진정한 행복의 참 모습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공부하고 왕성한 생명을 가지고 누리는 것이 행복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행복한 성도는 그 왕성한 생명력을 가지고 그냥 소비하는 게 아니에요. 왕성한 생명력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풍성한 생명력으로 뭘 맺는다고요? 뭘 맺어? 열매를 맺어.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많은 열매들이 나와요. 제가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열매를 거두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자더라고요? 나무일 뿐이에요. 열매를 맺을 자입니다. 열매를 따는 자가 아니에요. 열매를 따는 자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열매를 맺는 자입니다. 나무입니다. 나무는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열매를 맺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이 찍어 불에 던져버립니다. 하나님이 이제 극상품 포도를 계획하고 밭을 일구어서 열심히 농사를 지었습니다. 이제 때가 되어서 극상품 포도가 나올 것을, 열매 맺힐 것을 기대했어요. 근데 극상품 포도가 맺히지 않았어요. 어떻게 합니까? 갈아엎어 다 뿌리 뽑아 태워버립니다. 성도는 열매를 맺는 자예요. 열매 때문에 존재합니다. 우리가 왕성한 생명을 가지는 이유도, 우리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고 말씀 속에서 영적 새 힘과 능력, 하나님의 지혜, 사랑, 하나님의 능력, 모든 것들을 공급받아서 우리가 왕성한 생명력을 갖고자 하는 그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건강뿐만 아니라 그걸 가지고 뭐 하기 위함입니까? 열매를 맺기 위함이에요.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열매를 맺기 위함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열매는 크게 두 가지로 있더라고요. 첫째는 무슨 열매? 하나님의 열매. 그것이 로마서 6장 22절에 보니까 거룩의 열매예요. 거룩의 열매. 에베소 4장 24절에 보니까 의와 진리와 거룩의 열매. 나아가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근데 이게 9가지지만 단수로 되어 있어요. 하나의.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악인의 꾀를 따라가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율법을 참으로 즐거워하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거기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그 능력들, 하나님의 지혜들, 사랑들, 권세들, 능력들,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들을 내가 공급을 받아서
건강한 생명체로 내가 세워지는 목적은 뭐다? 열매를 맺기 위함이다. 이런 나무는 반드시 열매를 안 맺을래 안 맺을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런 사람은요, 그 사람 속에 변화가 있어요. 무슨 변화? 하나님의 거룩함이 그 안에 나타나기 시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진리와 거룩의 모습이 점차적으로 세속 옛사람이 빠져버리고 바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이것은 목회자나 장로님이나 권사님들 어른들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이제 갓 태어난 어린아이에게나 이제 나이 들어서 기력도 기억력도 여러가지 힘도 없는 모든 것이 생각도 활동도 그렇게 둔해진 그런 노인이라 할지라도 나이 든 분이라 할지라도 상관없어요. 상관없어. 하나님의 왕성한 생명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뭐예요? 어린이나 청년이나 모든 사람이 다 뭐한다?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의 전체 모습은 뭐다? 누구를 닮아가는 거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돼서 자꾸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표가 안 나지만 자꾸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으로 말씀으로 자꾸 변화되어가는 이 모습이 있다. 그 말씀이에요. 나가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사람이 변화됩니다. 윤리적 도덕의 변화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변화가 있어요. 천성적으로 타고난 것과는 다릅니다. 천성적으로 인내나 사랑이나 다 타고난 더 특별하게 풍성하게 타고난 사람이 있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성령이 주시는 사랑, 그렇게 변화되어가는 그런 이 열매가 있고, 나가서도 무슨 열매가 있습니까? 생명이 풍성한 사람은 전도의 열매가 있어요. 여러분, 왕성한 생명력을 가진 자는 전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를 막 강권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막 크고 깊고 넓어서 너무 은혜로워서 내가 그 사랑으로 받은 그 은혜가 너무 크니까 바울처럼 그 사랑을 내가 자랑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자랑하지 않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귀중하니까. 불경과 불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 속에 처했었는데 모든 것이 이제는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는데 지옥 갈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 나를 거기서 끄집어내서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는 행복한 인생으로 만들어준 그 은혜가 그 막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막 강반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사랑하고 기뻐하고 묵상하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도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에요. 뭘 기대하고 하는 게 아니라 감격스러워서 그렇게 하는 사람은 결국은 어떻게 된다? 영혼을, 예수가 없는 하나님의 영혼, 하나님이 없는 영혼, 복음이 없는 영혼을 그냥 지나치지를 못해요. 불쌍해서 못 견뎌.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다. 아멘. 여러분, 이게 영적 원리입니다. 물론 훈련이 돼야 되지만 근본적인 말이에요. 전도의 열매가 있어요. 전도의 열매. 여러분, 조건과 환경과 방해와 시험들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전도라고 해서 뭐 길거리 나가서 예수 믿으시고가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복음이 없는 사람들 보면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저가 변화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때로는 기다리고 보여주고 사랑으로 전하고, 이것이 복음 증거인데 여러분, 영혼에 대해서 바울을 보십시오. 그게 너무 모든 삶의 중심이 그렇게 흘러버리는 거예요. 변화와 복음 전도의 열매가 모든 삶의 결과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행복한 사람 뭐예요? 다 전도왕이 돼야 돼요. 전도왕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자. 반론하지 마시고 한 영혼이라 여러분 먼저 보세요. 그때 오는 그 행복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여러분, 전도의 열매라는 것은, 아까 말한 성품의 열매라는 것은 어린이라도 노인이라도 여러분 지금 말하는 하나님의 법을 참으로 기쁨이 되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의식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라면 어린이에게도 그 열매가 맺힌다 그 말이에요. 초등학생에도 맺힌다 그 말이에요. 청년에게도 맺힌다 그 말입니다. 노인에게도 맺힌다 그 말입니다. 걸어갈 수 없는, 활동할 수 없는 사람에도 맺힌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요, 목사라 할지라도 장로님이라 할지라도 권사님이라 할지라도 청년이라 할지라도 이 예수의 생명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 능력 공급,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이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내가 풍성하지 못할 때에는 열매 맺을 수 없다. 저도 항상 두려움을 느낍니다. 어린 나무라 할지라도 고목이라 할지라도 병아리라 할지라도 맺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복 있는 자가 누리는 참 행복은 어떤 행복한 삶은 뭡니까? 자기 자신에게 절대적인 기쁨을 줍니다. 기뻐요. 세상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말기를 할지라, 경제적으로 다 이제 파산 신고했다 할지라, 쓸 돈이 없다 할지라, 여러분, 이게 진정한 참 행복이에요. 인생의 가치와 보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사람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전해줍니다. 신고 경작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하나님을 춤추시게 합니다. 누가? 열매를 맺는 자가.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항상 육질을 가지고 오시지만 풍성한 생명이었어요. 왕성한 생명이었어요. 예수님이 걱정하는 거 봤습니까? 근심하는 거 봤습니까? 예수님은 항상 기뻐했어요. 고난의 그 십자가에 그 겟세마네를 가시면서도, 죽으러 가시면서도 어때요? 찬미하고 가셨더라. 기뻐하며 가셨더라. 즐거워하며 가셨더라. 왜? 하나님의 생명, 그 하나님의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하나님의 생명, 지혜, 능력, 사랑 모든 것을 공급받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법이 기쁨이었어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율법이 하나님의 뜻이 자기의 모든 삶의 인생의 그 어느 곳이든 그것이 생각 속에,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고, 그것이 의미고 보람이고, 그것이 가장 큰 삶의 목적이었기에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떻게 했습니까? 무조건 순종했어요. 죽음의 길이라도 순종하고 갔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순종한.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뭐였어요? 참 행복이 있어요. 예수님의 열매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완벽하셨잖아요. 예수님 혼자 올 때 있습니까? 없어요. 예수님이 열매를 맺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놀라운 이런 구원의 은혜, 전도의 열매를 누리고 끊임없이 교회를 떠서 그 일을 이루어가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드로, 요한,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여러분, 베드로는 왕성한 생명을 가진 자였어요. 빌립보서를 보십시오. 감옥에 있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근데 빌립보서에서 보니 기뻐하니 내가 말하니 다시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쁨의 삶을 살았어요. 감사의 삶을 살았습니다. 조건이 돼서 아닙니다. 예수의 왕성한 하나님의 그 생명이 그를 사로잡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땅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신인으로서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심겨진 나무입니까? 물가에 심겨진 나무입니까? 끊임없이 여러분, 악인의 꾀를 쫓지 않냐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서지 않지, 피하고 대적하고 여러분 외면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그 통치 다스림만이 나의 유일한 기쁨이고, 그것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이 삶의 의미와 가치가 있고 그게 삶의 목적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내가 의식화하고 그 말씀을 완전히 내가 의식화, 행동화 해서 그래서 그것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그 모습이 날마다 이루어집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날마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잎이 푸르고 왕성한 생명력을 가지고 왕성한 생명력과 함께 이제는 열매를 맺는 그런 복된,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이 여러분 평가하실 때 잘했다, 잘했다 칭찬합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나는 헛살았다, 나한테 아무 것이 없다, 그런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고 보람을 느끼는 그런 모습으로 소개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짧지만 한 30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에게 귀한 복음을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행복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복된 자로, 참으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잎이 푸르고 그리고 열매를 맺는,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아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합니다. 이 믿음 주십시오.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주여 한번 외치시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헛된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무의미한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열심히 땀 흘려 살았지만 참으로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짓는 헛된 삶을 사는, 하나님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는, 참으로 하나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그렇게 평가받는 그런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 인생이 허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인생이 보람 있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쁨과 평강을 주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족이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남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는 열매 맺는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성경의 열매,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의 전도회를 맺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주시고 이 믿음을 주시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이 날마다 기쁜 인생이요
날마다 보람 있는 인생이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칭찬받는 하나님 앞에 이제는 영광 가운데 상급 가운데 설 수 있는 모든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검다산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이 믿음을 이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자 인생을 맡겨주셨습니다. 각자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각자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헛된 인생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평가할 때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집을 지어 아무것도 남지 않는 하나님 공력이 없는 하나님 앞에 드릴 것 없는 무의미한 인생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의 그 무한한 생명으로 하나님 공급해 주시는 지혜, 능력, 사랑 하나님의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영적인 그 자원들로 말미암아 주님 날마다 이제 하나님 생명력 있는 왕성한 생명을 가진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 성령의 그 열매 예수의 성품을 담는 그런 열매 있는 자요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전도의 열매를 맺는 그런 자 만들어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기쁜 삶이요 의미 있는 삶이요 보람 있는 삶이요 하나님 앞에 설 때 큰 칭찬과 영광 가운데 설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